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기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롱하게 보여주신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생생한 기록 아닙니까? 꼭 십자가 앞에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700년 전에 주님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건,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 영적으로나 이 물질적으로나 모든 사건들을 쭉 나열해 놨을 때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큰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고난 당하신, 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금요일날 우리는 그 이유만은 정말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한 그 목적을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누릴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고난의 이 목적과 그 이유,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누려내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으신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을까? 그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 이후에 인류의 모든 죄,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죽으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의를 주시죠. 저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랬습니다.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존재로 주님이 처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 존재로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범합니다.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버려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범한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원함이 있어요. 원함.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면,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 해요. 살고 싶어 해요. 사람은 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죽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싫어하는 것 당연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온도를 가장 좋아해요. 근데 그것보다 나쁘면 싫어해요. 뭐 덥대거나 춥대거나, 왜? 정상을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거는 사람에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고 싶어요. 어떻게? 영원히.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내가 죄 용서 받게 하는, 이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값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공부를. 사람, 나의 죄 때문에 죽는데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살기를 원하면 내 죄값을 지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 흘려야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살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 왜 그래야지? 영은 피가 없어요. 주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 즉 물체여야지 그림자가 있죠. 근데 영, 즉 우리 생각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피가 없어. 피가 있으려면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의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게 한 거예요. 저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 그걸 짊어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이 패션 그 영화 한 15년인가 6년 전에 거의 20년 다 됐죠. 그 전에 나온 그 영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이 돌 기둥 같은데 이렇게 주님을 딱 묶어놓고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휘가 맞춰버리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다 맞으셔. 제가 그걸 그냥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우리 건강하라고, 저와 여러분 건강하라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 사실 이 땅에서 대강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동안이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으셔서
잠깐 100년 정도 사는 이 인생살이 영원히 갈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병 걸려서 아프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 영화 보세요. 온몸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그 지층을 맞으셔. 피가 낭자하게 흘러. 그 죄값을 지불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 부족해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 또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옛 생명, 죄의 생명입니다. 이 옛 죄의 생명을 끝내주기 위하여, 그것을 끝을 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갈등을 분명히 겪으십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값 주님 지불해 주신 거 그거 알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나님 정말 속 안 썩이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여전히 또 미워하게 되고요, 여전히 못된 데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올 때마다 회개하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가요, 이 신앙 고백을 몇 달을 한 사람입니다. 몇 달. 신앙 고백을. 여의도 교회 조목사님은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영접 기도 시킬 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오늘 처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뒷말이 이게 참 저한테는 찔리는 말씀이었는데, 믿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한 주도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딱 오면 지난 한 주 동안 막 잘못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하는데 그날 다시 영접기도 안 하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몇 달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왜? 난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타락한 죄의 생명이 있어요. 죄의 생명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쭉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정말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몸 안에 죄라는 것이 있어. 죄. 이거 죄의 생명이에요. 이 죄라는 이것이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더라. 이걸 로마서 7장에 적나라하게 쭉 써놓고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아주 장탄식을 한 그 바울 사도의 저절한 절규죠. 저절한 절규.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너무 좋은데 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이 생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처리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지려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생명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 왜? 나는 죄를 짓는 생명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무 열매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사과 보고 사과나무구나, 배 보고 배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열매를 맺어놓으니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나는 내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 생명 가지고 있는 이 죄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이게 끝나야 돼. 이게 죽어야 돼. 이게 내가 생명이 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과 3절에 생명이 바뀐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 생명이었던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생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우리 병 치료해주고 가난 벗겨주고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거는 많이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고난 당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을 끝내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품으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 생명을 함께 죽여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는 이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주님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생명, 우리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육체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못 죽여요. 내가 못 죽여요. 주님이 죽여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거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보혜 사시거든요. 육체로 계셨을 때 제자들의 보혜 사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셔. 문제 생긴 거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셔. 주님은 제자들이 진짜 보혜 사셔요. 그런데 주님이 육체로만 계시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부활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로 오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생명 자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생명입니다. 빛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바뀌어진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왕의 생명으로 와 계셔. 이제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명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어, 이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런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부분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그것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올라서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 당하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옛 생명을 끝내주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왕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왕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만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는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서 나의 옛 생명을 끝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심으로 그 생명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내고 저주를 다스려내고 질병을 다스려내는 왕처럼 살게 하기 위한 고난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죄의 사랑이 완전히 끝난, 죄인이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혀 있는, 오직 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승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왕처럼 살아가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